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문구는 기억이 납니다. 커피의 향내를 맡으면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 전에 커피 한 잔 하시고 오신 분들 계시죠? 삶의 여유를 가진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문구로 카피를 달려도 과연 우리의 커피 한 잔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는 걸까? 그것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멋있는 문장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유로운 삶만은 아닐 겁니다. 어제까지 아니면 오늘 새벽까지 여러분은 신경을 쓰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제들 때문에 온갖 또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분도 계실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죠. 그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내 인생에, 내 삶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삶은 아니지만 내가 힘에 부칠 때,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뭔가 좀 내가 할 수 없는 뭔가 다른 변화가 내 삶에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 한 가지를 여러분 삶에 일으켜 주신다면, 하나님, 오늘 저에게는 이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할 만한 내용들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오늘 무슨 기적으로 함께 해줄까 묻는다면 저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하라고 하면 말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딱 한 가지, 소원이 됐든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가 됐든 기적이 필요하냐? 기적을 일으켜 줄까라고 하면 대답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힘에 부치는 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참 힘에 버겁고 한계에 부딪히고 이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을 안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에 대한 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어이지만 미라클이라는 용어를 합니다.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또 원더, 놀라운, 이것도 역시 기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신학에서 말하는 디나미스라는 것도 기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디나미스는 조금 의미가 가미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권능, 능력,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디나미스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하자면 이런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다 보면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이 7개로 추려서 나와요. 사실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이 행하신 행적, 기이한 행적, 놀라운 행적, 기적, 이것이 참 많지만 그것을 다 열거한다면 그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사도 요한은 7개를 추려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소개해요. 그것을 우리는 7가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라클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원더라는 말도 사용하고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고 이러지만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이 기적 이야기를 사인, 표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똑같은 기적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전달을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세상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지 않더라도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봅니다. 간혹 우리가 그럴 때 기적이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자 하고 그 기적 안에 뭔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때는 그것을 우리가 사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항아리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 항아리에 바닥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어요. 나중에 그것을 떠다 줬더니 이전 것보다 더 질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적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싱겁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너무 싱겁죠? 이 기적이 있으면 뭔가 거창한 이야기가 뒤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니라. 이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어땠나요? 그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봅니다. 보는데도 이 기적과 믿음의 관계는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일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서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이라고 설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보고 겪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다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을 두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의도하시고 이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을까? 성분 자체가 틀린 것인데 H2O가 포도주 이 기호를 봤더니요 H 뭐로 이게 쫙 길게 되더라고요. 분석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물은 H2O 두 가지로 이렇게 결합해서 되는 거지만 포도주는 45가지가 결합해 있다. 성분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이야기할 때 그런 접근을 통해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지? 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 부으라고 그랬는데 부으는 순간 포도주가 됐느냐? 하인들이 떠다가 사람들에게 마시게 전달했을 때 그때 포도주로 바뀌었느냐? 막 이런 기적의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기적을 잘못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을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또 기적 이야기를 분석을 하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 결론과 같은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원하는 것, 저는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저에게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기적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기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이 주님이 원하셔서 부어줄 수 있는 기적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적이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적이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실 기적과는 다른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결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의 위기를 지금 보고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뭐죠?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잔치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잔치가 그래도 이어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않고 없는 찐빵에 불과한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요소죠. 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떨어져 버렸죠. 결핍된 상황입니다. 잔치를 준비할 때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겁니다. 준비를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측하고 내가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우리 삶을 준비하고 생활을 준비하고 준비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바닥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죠.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뭐죠? 결핍의 문제입니다. 부족함, 모자람의 문제죠.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고, 가득은 아니어도 쓸 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것이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모자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대비하는 것이 삶의 내용이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삶의 계획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죠. 또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죠. 결핍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부족한,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어떤 분들은 육체의 건강이 결핍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밸런스를 보면 늘 그 자리에, 어제 벌은 것 같은데 오늘 밸런스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결핍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화되면 내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 부족하다, 모자라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위기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위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큰일, 우리가 이 큰일을 인생 살면서 많이 겪잖아요. 근데 큰일을 겪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 큰일 아니겠어요? 위기를 당하면 사람이 겁도 나지만 지쳐버립니다.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서, 지쳐버리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의욕도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방법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포자기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 앞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의 극복 방법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놓였을 때 필요한 것이 기적이다. 위기에 처해 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찾죠. 그런데 방법을 찾아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소한 집안 살림살이를 하다가도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도 손을 대보고 저렇게도 손을 대봅니다. 막 땀을 흘립니다. 내일 하지 뒤로 미뤄보기도 합니다. 다시 도전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사람을 부르죠. 전문가를 부르게 되죠. 저희 집에 쓰지도 않는, 제가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욕조가 그냥 너무 큰 욕조가 있는데 뭐가 잘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해보려고 안 돼요. 뭐 제 손도 그래도 쓸만합니다. 이렇게 손대면 고치기도 하는데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전 주인이 살던 이 핸디맨을 불렀어요. 전 주인이 계속 저희 집을 관리를 해왔던 그 전화번호를 걸어서 핸디맨이 왔습니다. 고치다가 안 되면서 하고 가는 말이 다음 주에 와서 고친다고. 다음 주에 왔어요. 하다가 고개를 몇 번 흔드는 것을 보니까 분명 그 사람이 잘 안 돼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또 오겠다고 그래요. 저는 이미 파악이 됐어요.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연락을 했습니다. 다른 데 연락을 했는데도 오지 않아요. 왔는데도 못 고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며칠이 지난 뒤에 이제는 큰 돈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큰 돈이 들어야 이제 뭐 다 뜯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큰 돈 들겠다 걱정하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물이 새지 않고, 제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한 거 아닙니다. 제발 그 문제, 핸디맨이 와도 안 되고 전문가가 와도 안 되는 문제를 주님 고쳐주옵소서,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멈췄어요. 속으로 희한하다, 기적이다 이런 말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참 희한하다. 지금까지 희한한 상태로 있어요. 이게 다시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다령 집사님을 만났는데 오랫동안 못 본 사이에 교통사고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희한해요. 뭐가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동안에 아팠던 무릎이 나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분 되게 나빴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나음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무릎이 나았대요. 나았다고요.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그랬냐고 물어보시고 다음 주 교회 나오라고 좀 전화를 좀 해주세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큰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큰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큰일은요, 기적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문가가, 일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큰일 앞에서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죠?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손, 기술, 경험, 경력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한두 가지씩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가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던 것에서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있는데 내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데 주님은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지금 바꾸어 가신다면 내가 기도하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 위에 놓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수고를 좀 주님이 알아주시고 이 땅에서 눈에 보는 기쁨으로 좀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씨를 뿌렸을 때 그 믿음의 씨가 바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로 맺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둘 수 있는 그 심는 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씨를 뿌리고 이만큼 노력했으니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해서 그것이 내가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면 참 감사하죠. 아마 그런 내용도 우리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둬야 될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간을 못하니까 좀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신앙의 힘을 의지하면서도 답답하기는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어긴 것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약속한 것을 어기신 적이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계시하고 또 구약에 묵시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성취되어질 그날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테고 또 우리가 심었던 기도와 우리가 심었던 열심히 수고했던 믿음의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기적을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바랍니다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의 총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임무를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아주 나중에 왕궁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게을리하지 않습니까? 신세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자기의 할 일을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이방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신분이 귀속되어 있는 신분이긴 하지만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국책의 임무를 맡았을 때 성실히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뭐죠? 기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나 내가 최선의 삶을 삽니다. 지금은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하죠. 내 주어진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또 하나는 기적을 바라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뭐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펼쳐나가시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생각하는 기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성을 쌓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들과 함께 돌을 깎으며 돌로 성벽을 세워나갑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동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은 우리가 이 돌로 쌓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쌓는 예루살렘의 성벽이지만 우리는 지난 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을 쌓지만 이 성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들 설득할 수 없고 이 돌을 쌓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성을 쌓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적은 내가 바라는 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이 바라는 것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내가 의지, 결단, 각오, 내 노력, 수고, 경험, 기술 이거 가지고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실려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전 40일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제가 권장해 드렸습니다. 이거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번 계기라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봐야지 했다가 또 기도 시간 놓치고 하루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40일 그냥 교회에 주신 행사 같고 부활절 전 프로그램 같지만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들고 하루에 1분이 됐던 5분이 됐던 새벽이 됐던 점심때가 됐던 저녁이 됐던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힘을 다 소진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면서도 이룬 것도 있지만 더 바라보는 이 삶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단순히 잘 살고 행복하자라는 그것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와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요셉과 같이 또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 40일 뒤에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변화시켜 주실지 아니면 여러분이 천국 간 뒤에 이번 2023년도에 그 짧은 기간의 기도가 그때 열매를 여러분이 보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도로서 기적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데요. 카톡을 아침에 제가 보냅니다. 보내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아침에 잠을 깨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내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6시에 제가 일어나면 6시에 보내고 어제는 또 깜빡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또 이게 잘못 나가서 하루를 건너뛰기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마음이니까 그냥 제가 마음대로 보내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작정한 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꼬박꼬박 지키지 못하더라도 뭐 하루 그냥 건너갔어도 다시 아이고 깜빡했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것은 그냥 상기시켜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드릴 뿐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적의 내용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변화를 생각하는 기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는 기적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없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네요. 이 큰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네요. 전에는 두려워서 놀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두 손 놓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차분하게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변화를 주셨네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는 있으면서도 쩔쩔맸는데 있으면서도 부족하고 모자라가지고 마음이 막 급하고 마음이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 작은 것을 보면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내 마음이 변해서 이것도 여유롭게 보입니다. 적절하게 보입니다. 충분하게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채워주시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의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적의 그 목적과 내용이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 가운데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용어 중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충만입니다.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천 명을 먹이는데 충분히 먹이고 남기잖아요. 충만입니다. 물 항아리 6항아리가 비었는데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충만하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충만을 사모하지만 우리 스스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채워도 밑빠진 독입니다. 죄송합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달고 뛰어도 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원수에게 쫓김을 당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삶이, 내 마음이 충만합니다.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앞에서 읽어드렸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부족한데 흘러 넘칠 일이 없습니다. 충만하니까 가득 차고 가득 찬 이상이 되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뭐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흘러넘치는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핍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옆에서 잠깐 엿볼 수는 있으나 그 노력과 그 수고의 땀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그냥 대충 알 뿐이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한계에 부딪히고 그런데도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힘에 부딪혀서 힘에 묻혀서 할 수 없는 일들,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좀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왜? 기적을 바라는 신앙, 신비주의 신앙처럼 여겨질까 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안에는 신비적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체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고 우리 예배 안에 있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신비의 역사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것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신비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그 잔치의 기쁨을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기쁨이 중단된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부으시는 충만한 은혜로 다시 그 기쁨을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질이 아니고 우리에게 변형이 아닌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믿음의 상태로 변화를 주시고 그 믿음의 간구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넉넉할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내 방법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이 기대물 기도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저희들의 표적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늘 결핍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함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노력도 하고 최선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봉착되었을 때 때로는 위기로 때로는 좌절로 포기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 그러나 오늘 또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님이 주실 기적이 있기에 그것을
것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바라보는 적인 시각과 삶의 태도와 자세와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참된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21장 우리 기적의 은혜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421장 봉헌 찬송합니다.